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장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문다 이렇게 예보되고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중에도 아주 이렇게 추위를 느끼는, 아주 춥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아주 기쁘고 즐겁고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아주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것인데, 이 당시의 상황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박해를 했었고, 그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또 많이 핍박을 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서신서를 받는 이 성도님들도 굉장히 그러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 황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로 황제가 있는데, 이 네로 황제 때 AD 64년에 로마에 아주 큰 그 불이 발생했습니다.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황제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황제가 불을 지른 것 아닌가, 이런 소문들이 막 퍼졌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것을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이 불을 지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도 하고 온갖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아마 이 전후로 쓰여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서신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서신서를 누가 써보내는지, 그리고 이 서신서를 누가 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서신서를 써보낸 사람은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그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써보낸 것이고, 그리고 이 서신서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그 교회에 이 서신서를 써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또 보게 되면 그 뒤에도 보면 이 사람들을 나그네로 말합니다.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뒷부분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수십 년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본향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본향이 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도 잠깐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러한 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초대교회 때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서신인 것처럼 베드로 전서도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큰 위로를 주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 전서가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살려주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면서 우리를 살려주는 소망,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근데 이 베드로 전서는 그 중에서도 소망이 중요하다.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믿음도 말하고 사랑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사랑도 이 소망 안에서 함께 균형 잡히게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에서 그것을 녹아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 이 소망을 강조합니다. 소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아봐라.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다 그러면 믿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결국 우리가 가게 될 본향,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을 품고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직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사명이 중요했습니다. 사명.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요구되어졌고 그리고 이 믿음도 소망 안에서 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잔인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셔야죠. 사랑의 실천을 하십시오. 사랑의 삶을 강조한 야고보서처럼 그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기 이전에 먼저 대접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데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먼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 안에서 사랑도 소망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겐 이와 같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난의 삶이 연속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은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소망,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소망, 그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산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 살아가는 소망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근거가 그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왈칵 쏟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계십니다. 불쌍히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또한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기업이다, 유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보호하심을 받았다. 소망의 그런 보증이 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말하는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거룩하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을 얻었으니까, 살아갈 그런 힘을 얻었으니까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왜 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다시 더럽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다음 주까지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 우리가 몸이 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또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있는 산 소망을 이미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믿음을 갖고 더욱더 굳세게 갖고 소망 안에서 더 부유하게 풍성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깨끗한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